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아마 지금 시간 정도 됐을까요? 뜨거운 태양빛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과 그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물을 먼저 달라고 하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사실은 이 여인은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가 태생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근근히 살아갔던 아주 불쌍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항상 갈증이 있었어요. 어떤 갈증이 있었느냐? 이 여인은 첫 번째로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로부터 버림받았던 여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버림을 받았기에 이 여인은 자신은 행복한 가정을 꾸밀 거라는 그러한 소망이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이 남자를 만나면 될까 싶었는데 또 그 남자에 의해서 버림받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무슨 도덕적으로나 이런 문제가 있었던 여인이 아닙니다. 그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여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말씀에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그는 진정한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첫 번째 목마름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 두 번째의 갈증은 예배에 대한 갈증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요한복음 4장 20절에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그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을 때가 오나니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자신과 지금 앞에서 나누고 있는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분이 그동안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갖고 있었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그 말을 듣고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신들과는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외국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함께 결혼을 하는 그 문화가 굉장히 많이 정착되어 있죠. 그러나 초창기만 해도 그 외국의 어머니를 둔 그 자녀들을 학교에서, 아니 심지어는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이 멸시하기도 했죠. 조롱하기도 했죠.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하기도 했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옛날, 뭐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 가수 윤수일 씨나, 그렇죠? 예, 인순이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청소년기가 얼마나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인종차별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배경을 조금 보면 원래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BC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 아수리 사내드립이요, 정복한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호남 민족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그게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수가성에,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자기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 호남 민족을 만들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비꼬았어요. 제가 마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그 외국인 어머니를 둔 그 자녀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했단 말이죠.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이래저래 무시를 당했는데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에게나 버림받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주 한이 많았던, 제가 중간중간 잘 못 들었지만 우리 김한규 안수 집사님이 잠깐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 트라우마가 마음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받았던 고통, 옛날에 받았던 무시, 이런 것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이게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싶어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30년 전에 결혼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아무 것이 없어서, 그래도 조금 도움을 받으려고 친척 집에 가서
이제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이 가까운 친척분인데 저에게 아주 가슴 아픈 소리를 했는데 30년이 돼도 그 말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30년이 아니라 수백 년을 그렇게 무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이래저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요 신앙만큼은 그래도 나름대로 인정받았어요. 성경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있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요즘도 우리나라 법에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줄 때 그것 때문에 때로는 법을 좀 위반했다고 할까요? 그래도 그 선한 사마리아법에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마리아인이 아주 정말 너희의 이웃이 됨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하시죠. 그런데 한 사람도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안 하죠. 근데 딱 한 사람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나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니까 적어도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감사도 할 줄 알고 또 인정도 많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선한 이웃이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 여인,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자기의 마을로 초대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초청에 응하시죠. 그리고 이틀 동안 그곳에 유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이 말했던 그때보다 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제 예수를 믿는 후에 그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여기서 그 여자는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해치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네가 나에게 전한 그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거를 통한 것도 있지만 내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주심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마 제 딸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눈 떠보니까 아빠가 목사고 눈 떠보니까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도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죠. 이런 유형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은 분이 있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가 뭐 친척이 됐던, 친구가 됐던, 누가 됐던, 야 하나님 좀 믿어봐, 우리 교회 나갈래? 뭐 그런 전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된 분도 계시죠. 그리고 조금은 드문 현상이지만 자기 스스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전도하지 않았지만 왠지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또 교회라는 곳에 찾아가고 싶은 마음에 신앙생활한 분들도 있어요. 보통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사람이 뭐 그것이 첫 번째 유형이 되었던, 두 번째 유형이 되었던, 세 번째 유형이 되었던 상관없이 믿었던 사람,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었죠. 아니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그저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남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들은 보통 군대를 갔다 오면 신앙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예전에는 군대 문화가,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군대를 갔다 오고 나면 신앙을 다 잊어버려요. 제가 청년회장 했던 제가 섬겼던 교회의 청년회장 했던 그분도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니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인가 했더니 군대 갔다가 제대한 이후에는 아예 군대를. 또 여자분들은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시댁이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뭐 육아 이유로 등등의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청소년 시기 때부터 신앙생활을 안 하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나가서 뭐 율동도 하고 찬송도 하다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나 신앙생활에 이런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떠나는 많은 청소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 가보면 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교회에 빈곤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심지어는 목사님의 아들이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요, 신학교에서 아주 독특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신학교에 왔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래서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도 봤고요. 뭐 별의별 친구들을 다 보았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아마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면 그게 어떠한 이유일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동안 우리가 경험 삼아 보면 그러한 일들이 종종 주변에서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되고 보게 되죠. 그 이유를 고민하던 중에
제가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때로는 부모 때문에, 때로는 친구 때문에,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기도 하고 집사님이 되기도 하고 직분을 받기도 하고 교회에서 성가대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이 그 다른 사람의 말 전도 이것으로 멈춰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 단계로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히 듣고 우리가 친히 바라보고 우리가 친히 만나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걸 내가 확실히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여인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여인의 말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자신들은 직접 보고 듣고 알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이 될 때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듣는 것만으로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시작은 들음에서, 또한 시작은 누군가의 이끌림에서 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어제 돌잔치에 가보니까 요새는 돌잔치가 얼마나 세련됐는지 몰라요. 동영상이 나오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여러분, 돌 때까지는 아이가 모유를 먹던 우유를 먹던 분유를 먹던 그런 것으로 먹지요. 그리고 아이가 기어다니죠. 어제 동영상 보니까 아이가 첫 번째로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고개를 탁 젖히는 장면을 어떻게 영상으로 찍어서, 누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태어나서는 다 누워있죠. 엄마가 안아줘야 되고 엄마가 젖을 입에다 넣어줘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이를 성장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누워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젖을 먹고 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시들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 감사가 넘치고 눈물이 나고 그랬던 우리의 찬양이 어느 순간에 메말라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가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 정말 천국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나? 막 신앙이 근원적인 문제까지 막 흔들려지기 시작해요. 대부분의 이런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저 듣는 것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친구가 얘기했으니까, 교회에 나갔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기 단계로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 그건 출발할 때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수십 년 믿은 사람이라면 이제 그 단계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다른 사람들이 전한 복음으로 나의 신앙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워 있어요. 근데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도요, 감각적으로 알 겁니다. 이 불이 났다라는 것을요. 말은 할 수 없어도. 그런데 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워 있어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다. 근데 우리가 누워 있으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으면, 스스로 도망갈 의지나 능력이 없으면 그냥 거기서 불길 속에서 내 육신이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의존적인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언제까지 엄마의 젖을, 아무리 그것이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만 의지할 수 없습니다. 기어다니는 것이 그렇게 편하게 보여도 우리는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어다닐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전하는 복음은 확신에 차여 있었습니다. 달랐습니다. 그 후에 그가 전한 복음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거침없는 믿음의 행보였습니다. 전도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고, 고통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닥쳐와도 그의 가는 길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직접 예수께로 나와서 자신의 두 귀로, 두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시작은 네가 전한 말로 시작했지만, 네가 전한 전도로 내가 교회에 나왔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확실히 믿는 거라라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성장해야 합니다. 아니, 성숙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다리에 힘도 없고 중심도 잡을 수 없어서 자전거를 탈 때 보조바퀴라는 것을 꼭 끼얹고 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조바퀴를 가지고 자전거를 타는 것은 얼마 오래 가지 못합니다. 빨리 갈 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발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보조바퀴를 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오늘 안수 입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듯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위기를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여인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고 믿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분의 고백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타율적이 아닌 자율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의존적이 아닌 내 의지로, 간접적이 아닌 직접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도 내가 하고 은혜도 내가 받고 말씀도 내가 읽고 주님도 내가 만나야 돼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만난 그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거기에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구주심을 알미라는 그 신앙의 성숙의 원리가 우리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덜 어린아이처럼 흔들리게 되고 누군가의 의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아니, 이 험난한 세상은 어떻게 기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유모차에 의해서 갈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내 기도로, 내 믿음으로, 나의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